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팔복의 내용들,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말씀을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들을 자꾸 읽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자신도 어두움이었으니까. 어둠은 어둠과 있을 때 내가 어두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냄새나는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앞에 놓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음으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 앉아있는, 아니 그리스도인 된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당시의 제자들,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기댈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치 이 세상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쩌면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맞고 세상의 빛이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우리 자신도 당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소금 노릇을 한다든지 빛을 발하는 빛 노릇을 한다든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도 너희만 믿는다.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긍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마저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긍지를 느끼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폈던 팔복,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순서를 취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뭘까요? 8가지의 팔복,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주님 닮은 성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순서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나의 제자가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팔복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8가지 그 팔복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품 가운데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성품은 어떠한지를 그 안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 어긋난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팔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팔복이 내 것이 되어야 소위 세상의 소금 역할도 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자,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예, 맞아요. 다 알죠. 짜요. 짠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소금의 짠맛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은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항상 고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식품을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맞죠? 온도가 높으면 음식이 금방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만 그 음식에 놓으면 어때요?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태양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소금을 무척이나 아끼고 귀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이런 방부제의 특성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인격의 감화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짠맛이 들어가서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해서 썩지 않게 하듯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서 스며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딘가 달라도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금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짠맛을 내는지는 어때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짠맛을 내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교회는 영적으로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짠맛을 내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짠맛을 내다 보면 그 맛이 자신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짠맛 때문에 불편해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그 짠맛을 내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짠맛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부패가 방지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상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그나마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으세요? 큰일이네.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떡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하셨다면, 이왕 그리스도인 되려면 짬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짠맛을 내세요. 남에게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그 짠맛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은 밝지요. 그래서 빛은 어때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은 여러분 특성상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빛은 적극적으로 그 어둠을 밝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밝게 비춰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만 내는 게 소극적인 것이라면 빛은 적극적인 겁니다. 그렇죠?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짠맛을 내는 걸 통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빛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즉시 드러나 버립니다.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셨어요? 빛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었고, 그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우리의 진면목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빛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무엇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되었느냐? 다름 아니라 구원의 길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이곳에 안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쟁이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쟁이들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빛이죠. 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빛 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셨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빛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금이나 빛은 고사하고 냄새만 안 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를 정말로 크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빛으로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힐 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성도님이 빛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이 빛이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라도, 행동 하나 할 때라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영역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도덕성이 높구나, 이렇게 말하죠.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칭찬해요? 아, 저 사람 도덕성이 건전하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게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흐릿멍텅하게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도덕성이 말이 아니다, 도덕성이 좀 밑바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 표준이 높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니 소금이니 하는 말을 우리의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작금의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 기준, 도덕적 표준을 자꾸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을 싫어해요. 절대신이라고 하면 절대신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절대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선이 있을 수 있냐고 빈정됩니다. 절대악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절대라는 표현을 싫어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기준을 끌어내리면 그만큼 자신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부담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기준을 끌어내림으로써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도덕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필요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며 교만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금의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뭐든지 다 허용돼요.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선이 되고,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 악이 선이 되고, 때로는 선이 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든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을 몰라요. 뭐가 상식인지도 몰라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쳐다보는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저런 행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된 겁니까? 도스토옙스키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악도 허용이 되는 세상이 옳고 그름을 분별조차 못하는 거예요. 상식조차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쟁이를 빙자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 믿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정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정직을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정직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이미 표준이 흐릿해져서 흑과 백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거짓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된 것은 배격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을 따라가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도 사람들의 눈에 바보스럽게 비춰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까지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연구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이냐면 주로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내놓은 데이터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도덕적 차이에 있어서 40%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100명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이 20명이 나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100명 가운데서는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 60명에서 70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어. 전체 질문한 문항에 있어서 약 5% 이상도 격차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해요. 물론 약간은 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는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인 우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소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소리는 다 헛소리로 들릴 뿐이고, 빛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과장된 광고에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끄럽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고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4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도덕적인 우위를 지켜야 될까요? 먼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지켜줘야죠.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안 지키세요? 왜 남들이 안 지키는 것은 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그걸 안 지키면서도 뭐라고 안 하냐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질서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합의한 내용이면 지켜야죠. 그걸 목사라고 깨뜨리면 권위가 쓰겠습니까?
그걸 장로라고, 그걸 권사라고, 그걸 안수집사라고, 교회 항존직이라고 깨뜨리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의논하고 어렵게 고민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의 질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좀 어때요? 그거 안 하고 좀 불편하면 어때요? 왜 근데 나만 편하자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법원을 난입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할 수 있겠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왜 우리부터 그러는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죠. 그건 안 되면서 세상을 향해 소금이다 빛이다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소금이 안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좀 불편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이 되어야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할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너희 아니면 안 된다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임을, 세상의 빛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으로 부패를 막아내고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은 다름이 아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않는 내 욕심 때문에, 내 불편함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